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한 42명쯤 되거든요. 물론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신구약 성경 저자들을 전부 다 한 반에다 모아놓고 학생들로 분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쭉 학생들을 보면 그 중에 반장을 누구를 뽑을까? 그 다음에 모세가 아마 반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1등으로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을 누굴까 해보니까 솔로몬일 것 같아요. 솔로몬을 당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 맨 꼴찌한 사람은 베드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성경의 저자들의 그 면면을 한번 살펴보니까 참 그 캐릭터들이 다양해요. 근데 그 성경 쓴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다양한 캐릭터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CEO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그 CEO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북쪽 방향을 한번 향해서 서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북쪽 방향이라고 하는 정북 방향을 향해서 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뜨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웃었죠. 천차만별에 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 방향이 정북이라고 하는 정당한 이유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더 웃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모든 말보다 뭐예요? 나침판을 딱 꺼내놓으면 정방향이 정해지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람마다의 평가가 다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 전도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했냐면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대부분 다 어떠냐?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대부분 다 헛됩니다. 헛된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 허비하고 언젠가는 내 삶에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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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을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세상 일은 다 헛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2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 대부분 헛됩니다. 이 해 아래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한 바운다리를 해 아래서의 삶이라고 보고요. 해 위에서 삶이 있어요. 그 해 위의 삶은 뭐냐? 결국은 우리 인간이 의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보이지 않죠. 제도가 없죠.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래요. 썩지 않는 나라래요.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헛되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이게 이제 부활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쫙 나오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다 하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은 참 가변적이에요. 사고의 흔들림이 많고 가치의 흔들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즉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그 주권의 세계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헛되지 않다, 이걸 말하는 거죠. 다른 건 다 헛된데 이건 헛되지 않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하는 일은 저 아래에 있는 동그란 돌을 굴려서 산 위에 올리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그 돌이 저 아래로 또 내려가요. 그러면 또 거기 가서 그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삶은 의미 없는 시간으로 우리가 다 빼앗겨 버리고 만다. 부질없는 것으로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런데 부질없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오늘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전도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즉 활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그 능력이 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이 책 3권을 썼습니다. 하나는 아가서. 아가서는 젊은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막 사랑을 고백해. 근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두 번째로 쓴 책이 잠언이에요. 잠언. 인생에 대한 가장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전도서를 썼는데, 이 전도서는 인생의 어떤 후반기에 쓰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이 최고의 화로운 왕실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사랑받는 아들로, 그리고 최고의 학문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섭렵해보고 인생의 모든 걸 다 통달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여러분, 저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특권을 누리며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본 결과는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헛되지 않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헛되지 않다.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12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부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매우 무의미하게 보일 겁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밥도 나오고 가끔 떡도 나오는데 예수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죠. 저는 예수 믿으면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겠는가? 현대인들의 가장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에요.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자기 집에 어머니가 술집을 경영했는데 술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매일 술주정 부리는 거, 쌈질하는 거, 욕하는 거 이런 속에서 살다가 이 사람이 10대에 소망 없는 자기 집을 떠나요. 집을 나가가지고 그야말로 고아와 같이 의지할 곳 없이 떠돌이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특이해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삶이 플러스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면 가구 공장 주인을 만나요. 그래서 이 가구 공장 주인을 만났는데 가구 공장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기거하면서 그 집에서 일을 배우면서 묵게 되는데 이 가구 공장 주인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모트에게 야, 너 나와 함께 교회에 가자.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있음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그 청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즉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망치질이 아니라 인생에 춤을 추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인생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쁨의 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막 감격스럽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공으로 들어가서 사장한테 인정받고
그 가구 공장 사장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 감격에 겨워서 펜을 잡고 가사를 하나 썼는데 그게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이 이 소위 에드워드 모트의 작사인데 그 가사말을 보면요, 자기의 지난날의 절망적인 10대의 그 정말 처참한 인생 그 시궁창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헛되고 헛된 일에 다 허비하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왜 그토록 허비하고 사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그리스도께 속했다 해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그들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보상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보상이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친구가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이 특별한 은총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기적의 현장이다. 이거를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가? 일상 속에서 가장 평범한 삶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 그 자체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또 특별한 보너스의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그러니까 이 세상 일들을 자기가 다 마음에 두고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우리 미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요, 자녀들을 낳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 가운데 기대감을 갖는 아들들이 있어요. 이 녀석은 커서 훌륭한 놈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아들한테 막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어떤 아들은 별로 기대감이 없는 아들이 있어요. 얘는 글렀어.
부모님이 이미 포기했어. 그런데 두 아들이 컸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가 기대한 아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글렀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부모를 감동케 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인생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그릇이 아주 작은 이런 그 간장 그릇이 될 수도 있고 큰 축복의 금 항아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똑같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한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인간은 부패했어요. 악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참 이 세상에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미친 짓. 미쳤다. 사람들이 가치가 혼돈되어 있고 정말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논지를 펴면서 강조하려고 하는 말은 뒤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인생 교훈 구절이에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헛되지 않은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7절을 보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9장 7절 본문에는 뭐를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봤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의 평범함 속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삶의 의미가 주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살기 위해서 먹어요.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먹고 하나님 때문에 마시고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저는 12월이 우리를 한번 결산해 보는 달이라고 봐요.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결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 생각해 보니까 참 2019년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2020년은 더 빨리 지나가겠구나. 왜 시간의 빠름을 느낍니까? 아마 이 시간에도 시간이 안 가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을 것 같아요. 어디냐? 군대. 시간이 안 가요. 아마 교도소 이런 데 시간이 안 가요. 하루가 막 며칠 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현장에 있다 보면 시간이 빨라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를 말하는데 제가 이번에 지난주간에 태국 치앙마이에 있다가 치앙마이에서 방콕을 갔다가 방콕에서 이제 그 푸놈펜으로 가서 푸놈펜에서 저 시골 마을
메콩강 강가까지 차를 한 2시간 반 가까이 타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가끔 물어요. 목사님 뭐 드시고 뭘 드시랍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는 딱 선택이 딱 하나예요. 안 먹어본 거 있어? 그래, 안 먹어본 거 한번 먹어보자. 그랬더니 이제 태국에서는 그 싹스핀이 그렇게 저렴하고 양을 많이 주더군요. 혹시 여러분들이 치앙마이에 가거든 중국집에 가서 싹스핀을 한번 먹어보세요. 제가 추천을 하는데, 정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주거든요. 근데 거긴 진짜 한 그릇을 주더라고. 근데 값도 싸요. 한 2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캄보디아에 가서는 뭐를 먹었냐면 그 모닝글로리라고 해서 그 이렇게 야채,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미나리하고 쑥갓 같은 걸 이렇게 합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하여간 그 갈 때마다 그거 먹어요. 참 맛있어요. 근데 그 특히 이제 그 더운 지방에 가면 코코넛 요리가 참 많아요. 뭐 그걸 삶는다든지 그걸 뭐 이렇게 익혀가지고 뭐 튀긴다든지 다양하게 그렇게 나오더라고. 어쨌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먹어보지 못하고 죽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먹는다고 하는 것도 그냥 먹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일상이에요. 8절을 보세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그랬어요. 이건 하나의, 제가 볼 때는 은유입니다. 은유인데 무슨 말입니까? 내 의복을 희게 한다. 제가 이 옷 아무리 빨아서 그 세탁을 잘한다 해도 이 옷이 휘어지진 않겠죠. 왜냐? 이 옷 자체가 흰 옷이 아니니까. 그런데 의복을 희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렇게 이 말을 주석해 본다면 내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후회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복을 희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왜 헛된 평생의 날이라고 그래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저자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 세상은 다 헛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헛된 날에, 평생의 모든 날에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또 이거 헛된 날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게 뭘 말합니까? 인간은 한 가정에 성실한 것이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우리 교회 초기에 목회할 때 어느 기도원의 목사님들이 세미나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목사님들이 꼭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급한 소식 없게 해주시고 뭐 그 세미나 기간 동안 우리에게 편안한 삶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늘 그런 기도 들으면 나는 너무 좀 형식적이고 너무나 마음에 없는 기도 같아서 아멘을 안 했어. 뭐 맨날 목사님들 저런 기도만 한다고 말이야. 그러고 조금 있는데 그 마이크에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야. 민창기 목사님 전화 받으세요. 그래. 그래 보니까 급한 일이 생겼어.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 평생 바람피고 밖에 살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집에 돌아오셨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풍이 맞아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본부인이라고 이제 아내를 찾아온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그 권사님이 받아주었어.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 근데 날더러 장례 치러달라는. 그래서 내가 내려왔어. 기도원 갔다가. 그래서 내가 그 뒤부터는 급한 일 없게 해달라는 기도에 꼭 아멘 합니다.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당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부터는 그런 기도를 진실하게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권사님의 일생을 보면 진짜 여자의 일생이에요. 그렇게 고생했어요. 요즘은 우리 교회 못 나오시고 지금 이번에 이사를 가셨는데 초기, 우리 교회 정말 초기에. 그래서 제가 그분 남편을 제가 직접 장례를 집례하면서 저 평택인가에 그 장지가 있어서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관을 다 뜯고 그 시신을 꺼내서 그 땅에다 그 매장을 하는데 난 또 그런 매장은 딱 2번 해봤어요. 근데 참 마음속에 뭔가 남는 게 있더라고요. 이 권사님의 생애, 그 남편, 이들이 아름답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때는 말이에요, 정말 죽자 사자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여자들 따라다니면서 나하고 살아달라고. 그래놓고 며칠 안 가서 싸워.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라. 내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네가 나한테 좋다고 옆구리 찔르면서 살자고 하더니 왜 힘들게 하느냐 이거예요. 한 가정을 잘 세워나가라는 거죠. 여기 이 후회 없는 인생에 있어 보면 정말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냥 먹는 거예요. 2번째는 그냥 예를 들어서 옷을 늘 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네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알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말이죠. 뭘 특별한 이벤트를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 주님 안에서의 그 작은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분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그 작은 섬김과 수고는 헛되지 않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면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 이 말씀을 너무너무 확신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먹고 마시고 그야말로 옷을 빨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분복이 있다. 그 분복이 얼마나 클지 모르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대부분의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일이 있으니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특별히 위의 것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특별한 복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